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쓰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어서의 변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연일 계속되는 3월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피곤을 이기시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나라에 여러 개의 속담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속담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속담인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 속담을 어학선에 찾아보면은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연기가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을 피워야만 연기가 난다라는 의미로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어떠한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그냥 저절로 아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매일매일 손님들로 가득 차고 맛집이란 소문이 여기저기 다 퍼지게 되고 그래서 점심때 찾아가면은 대기표를 끊어야지만 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있다면은 그런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뭐 사장님께서 너무나 친절하시고 서비스를 잘해주시고 종업원들이 또 이렇게 다 정성껏 잘해주고 또 너무나 요리가 맛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탔기 때문에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박나는 맛집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유재석이라는 이 개그맨이자 MC도 있는데 그분을 가만히 보면은 안티가 별로 없어요. 국민 MC라고 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다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팬들이 많은데 그냥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재석 씨를 가만히 이렇게 쭉 10년 넘게 살펴보면은 사람이 참 겸손해요. 항상 MC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나온 게스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항상 게스트에게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많이 해주고 드러나게 해주고 또 사람이 참 성품도 좋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그냥 있지를 않아요. 다 이렇게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교만해지고 돈도 많기 때문에 다 무시하고 외면할 수 있는데 힘든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은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저런 우리나라 국민 MC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되는 어이없는 너무나 황당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기까지의 행동을 하는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 원인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에 적용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로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의 말씀. 창세기 25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자권이 도대체 뭔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크게 세 가지의 아주 그런 혜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이 장자권은 첫째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이자 자격인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공식적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계승하고 사회적으로도 그 가문의 대표자가 되어서 인정받게 되어서 이 가문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자격이 이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공식적으로 내가 이 가정의 대표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막 크게 별로 좋지는 않아 보이죠? 뭐 별로 와닿지 않는데,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다 1억씩 받았다? 그럼 이 장자만은 금은 2억을 받는 거예요. 2배로 받는 거예요. 예, 뭐 돈에 다들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10억과 20억은 차이가 큽니다. 예, 이게 그게 막 가볍게 넘길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을, 약속의 말씀을 이 첫째 아들이 계승해서 계속해서 그 아버지가 받았던 복과 말씀을 이어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가 이어받는 거예요? 장자가, 첫 번째 아들 에서가 이제 이어받게 원래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삭이요, 눈이 잘 안 보이고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죽기 전에 복을 빌어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 에서한테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내가 마음껏 다 복을 빌어주겠다. 그런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지금 엄청난 이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팔립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래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는요, 이 장자권을 겨우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팥죽 10,000그릇에 이거 팔아 넘겨도 될까 말까 그럴 수도 없는 건데 고작 겨우 팥죽 한 그릇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답이 나와 있는데 2번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심히 피곤하여, 에서가 들에서 들어왔는데 심히 피곤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피곤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2번 반복해서 이렇게 연달아 쓸 때는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강조하려면 반복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피곤 2번 반복했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피곤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땅으로 비유하면은 지금 극심한 가뭄 때문에 땅이 다 마르고 갈라져 왔고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수확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에서가 사냥을 하고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사냥을 하다가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온갖 힘을 다 쏟고 돌아오니까 어때요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지치고 피곤하니까 그 어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뒤에 보면 그런데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을 것만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정도로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프고 지치고 피곤하다.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막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막 조금만
막 밥을 못 먹고 막 배고파고 막 피곤하면은 사람이 돌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안 그러다가 갑자기 막 피곤해지고 막 밥을 몇 끼 못 먹고 이러면은 막 딴 사람이 돼갖고 막 너무 막 극도로 예민해져갖고 막 농담도 못 하겠어요. 무슨 말만 걸면은 막 다 뭐 귀찮다고 그러고 막 말 걸지 말라고 그러고 옆에 오면 저리 가라고 그러고 막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그렇다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한 권의 책을 봤는데 거기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게 되면은 그때 그 순간의 어떤 순간적인 욕구 때문에 더 좋은, 더 나은 결정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 뭐가 더 훨씬 나에게 좋은 것입니까? 그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장자권이 나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막 짜증나고 괴로우면은요, 장자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빨리 먹고 싶고 쉬고 싶고 나의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하는데 급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말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제가 저한테 4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저한테 그런 제안하면은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팔 것 같아요? 어디서 네가 감히 지금 형한테 장자권을, 나만 장자만 누릴 수 있는, 네가 뭐 팥죽 한 그릇? 너 가만 안 둘 거야. 당장 너 2번 다시 너 그런 말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몸이 지치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쉬고 싶으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깨닫지 못하고 장자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좋다,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기간입니까? 3월 특별 새벽 집회 기간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 육체를 아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항상 성결하게 하고 항상 말씀을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생업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친구 때문에, 어떤 육적인 것 때문에 너무 거기에 올인하고 에너지를 다 쏟게 되면은요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있어도요 나올 수 없게 되고요, 나와도요 집중 못하게 되고요,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평소보다 우리가 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세상 친구들도 잠시 이때는 좀 덜 만나고, TV도 유튜브도 좀 덜 봐야 되고, 온전히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3월 특별 새벽 집회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더 우리가 내 육체를 더 잘 관리해야 돼요. 피곤하지 않도록, 새벽에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깨워서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막 전날 밤에 밤늦게까지 뭐 TV 보고 백두산이 동해물과 나올 때까지 보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다음날 일어나고 싶어도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에서처럼 되는 거예요. 일어나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에라 모르겠다, 3월 집회고 뭐고, 뭐 9월에 가면 되지, 그까짓 거 뭐 하루 안 간다고, 자는 게 더 중요하지,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지, 안 가면 좀 어때, 뭐 안 간다고 죽나, 가나 안 가나,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 몸과 마음, 나의 육체의 그런 몸 상태가 내 마음까지도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결정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토요일 밤에는 일찍 자야 되고, 다 그때는 내 온 몸과 마음과 감정과 신경을 주일에 맞춰야 돼요. 주일 중심으로, 성수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제2수요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했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로 중보해달라. 그리고 나서 이제 따로 가서서 기도하시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한 명도 나를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이 부탁까지 하고 가셨는데 다 피곤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고 하셨던 말씀 다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공동 번역에 보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여러분, 다 제자들도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몸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다 자버린 거예요. 마음은 다 같이 기도하고 싶죠. 근데 몸이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이제 남은 3일 남았는데,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우리 아직도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권면하고, 우리 모두가 잘 이 시간에는 체력을 잘 분배하여서 이 새벽에 온전히 잘 집중하여서 은혜 받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아까 첫 번째는 적인 이유였는데, 원인이었는데, 에서가 장자권을 팔게 된 이 결과에 이르기까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건 영적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묘붕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 이게 뭐냐면요 가치 없게 여기다, 비웃다, 무시하다, 경멸하다, 아무 의미 없게 여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장자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장자권을요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무시했다, 비웃다, 경멸하다, 그까짓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장자권이 뭐가 가치 없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너무나 귀한 건데 그걸 모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팥죽 겨우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다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넘긴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3월 특별 새벽 집회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말씀으로 나에게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한번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벽마다 날마다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수요 찬양대가 또 찬양을 해주셨지만 이번에 이 3월 특별 새벽 집회 주제곡이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정해주셨는데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지금 귀하고 소중합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정말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함께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나오고 싶어도 아프면은 입원하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바라옵기는 이제 3일 남았는데 남은 3일은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겨서
주변에 그렇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권면해서 같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72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에게 천만 근음보다 더 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말씀과 법이요, 천만 근음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제일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 조국무에 부를 200장 찬송가 후렴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고 갈급해하는 내 심령의 생명샘과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 않도록, 너무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번아웃되지 않도록, 세상 일 때문에 잘 관리해서 항상 하나님께 복받을 준비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고, 특별히 하루하루 나에게 주시는 이 집회 가운데 말씀과 찬양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어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